네. 지난주부로 전도 훈련 교재 1단계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전도 훈련 교재 2단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인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맞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의 키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제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치유해서 어떻게 세웠냐면은 그 제자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이 서밋된 렘넌트 그 제자들 중심으로 237 살린 게 주님이 하신 렘넌트 제자 훈련의 키입니다. 서론인데 여러분들 이 문장을 한 주간 계속해서 깊숙하게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무슨 문장이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다 써드릴게요. 쉽게. 사단은 복음을 아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를 두려워한다. 굉장히 친절하죠. 원래 설교할 때 이렇게까지 막 다 쓸 필요 없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 제대로 붙잡으라고 제가 이렇게 친히 섬겨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붙잡으세요. 문장. 사단은 복음을 아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누리는 자를 두려워한다. 성경적인 근거 되자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알고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를까요? 사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죠, 그렇죠? 사단도 알고 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뭐라 나왔냐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여기서 스게와의 아들 일곱 집사들이 이제 바울이 막 예수 이름 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니까 자기도 예수 이름 사용하면은 그 귀신들 쫓을 수 있을까봐 똑같이 바울처럼 예수 이름 사용해가지고 막 귀신들 쫓아불라 하는데 그 악기가 뭐라 대답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똑같이 그 이름 사용하는데 스게아의 7 아들이 그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을 때는 귀신이 전혀 떨지를 않는 거야. 그렇죠? 사단도 복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진짜 복음 가진 자, 누리는 자를 여러분들 두려워합니다. 이 문장 붙잡고 한 주간 깊숙하게 묵상해 보세요. 그럼 복음 가지고 누리는 자가 뭡니까? 누굽니까?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늘 하는 신앙 고백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저 친구가 문제야, 아빠가 문제야, 엄마가 문제야, 우리 집이 가난한 게 문제야, 지금 내가 몸이 아픈 게 문제야. 전부 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탓을 하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안 보고 육신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로 보이면 답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거밖에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은 뭡니까? 라고 주목님한테 질문한다면은 그건 다 뭐냐면은 다 언약의 여정.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다. 보통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거의 또 여기에서 또 착각을 한다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면은 자꾸 무슨 계획을 찾냐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고통을 주니까 저 사람이 바뀌는 하나님 계획이 숨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라 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언제든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남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뀌는 하나님의 계획이 돼요. 그 계획은 뭐냐면 결국에는 갱신의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 류 목사님 말했지만은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변질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갱신이라 그래요. 알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는 하나님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막 자꾸 남을 바꾸려 하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받고 갱신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류 목사님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대구 목사님들이 바뀌면 세계 복음화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만큼 대구가 특징이 어떠냐면은 죽어도 안 바뀌어. 이 갱신이 안 돼. 근데 그 대구의 느낌하고 비슷한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진주야. 진주의 특징이 뭔지 알아? 죽어도 안 바뀌어. 그래서 그때 김강훈 집사님하고 우리 결혼하신 이미수 집사님 우리 집에 초청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이미수 집사님이 자기 학교 함양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같이 함께 일하는데 그 선생님이 진주에서 출근한다는데 진주 선생님이. 근데 그 진주 선생님 특징이 어떠냐면은 학을 때 이 집사님이 어떤 기질이 있냐면은 내가 낸데 내가 최고인데 남에게 죽어도 안 듣고 안 바꾸고 내가 낸데 하는 그 기질이 있어 진주가. 그러니까 죽어도 뭐 안 하냐면 이 갱신을 안 하는 거야. 만약에 진주 사람만 변화되면 세계 복음화 됩니다. 알겠죠? 진주의 장점은 있어. 뭐가 장점이냐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순간순간 계속 막 서울 사람처럼 카멜레온처럼 막 수시로 막 바뀌진 않아. 변질되지 않는 이 보수적 장점은 있어. 약간 보수적이잖아 진주 사람이. 그죠? 변질되지 않는 이 굉장한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뭐냐? 죽어도 변화 안 해. 안 바꿔. 갱신 안 해. 죽어도. 진짜 그렇다니까. 근데 그 진주 수준, 진주 흐름만 약간 넘어서면 진짜 진주라는 동네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어. 왜 죽어도 이 변질시키지 않으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근데 단점 뭐냐? 죽어도 안 바뀌어. 그래서 있잖아. 진주의 육신적인 흐름도 어떠냐면 다른 도시에서 다 히트치고 난 그 히트치고 난 것들에 끝물 됐을 때 진주 오면 딱 히트친다니까. 그만큼 안 바꾸고 있다가 나중에 눈치 탁 깨고 이제 하는데 그때서 이제 진주 히트치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봐봐. 쿠우쿠 저 스시 뷔페 있죠. 스시 뷔페. 다른 동네에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히트 다 치고 나다가 끝물 때 딱 진주에 저 혁신이 딱 생기는 거 봐봐. 다른 데는 지금 다 망했어. 쿠우쿠. 근데 이제 망하고 있는 그 시점에 진주 들어가서 이제 대박 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거의 뭐 안 되고 있는데 육신적인 흐름도 진주가 굉장히 갱신이 안 돼.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죽어도 갱신이
안 됩니다. 어제도 이렇게 포럼 하더라고. 민지가 이제 집중 신앙원 하면서 이제 세계관 말씀 듣고 나서 이제 포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둘째다 보니까 둘째의 입장이 어때?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이게 둘째들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게 기질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에 민지 방도 가보면 절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도록 딱 돼 있어. 집에 가보면 딴 세상이야 약간 느낌이. 민지도 그런데 내가 어제 승진이 포럼하면서 쟤는 완전 셋째 포럼을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누구한테 지기 싫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상대방 이겨야 된다는데 저게 형 위에 있는 두 형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늘 싸워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남의 급소만 계속 찾는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급소 찾으면서 이제 사람의 약점이 이런 걸 보면서 아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데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포럼도 맞는데 깊숙한 포럼에 제 포럼 들으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이제 셋째의 어떤 상처와 비애가 느껴지더라고. 그거를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갱신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를 가장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게 뭐냐면 갱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뀐다. 세계 복음화 됩니다. 제가 또한 바뀐다. 세계 복음화 됩니다. 그래서 갱신해야 돼요. 갱신. 알겠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내 생각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불충분하다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주장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 이익과 내 동기가 필요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 성공, 내 이름 필요 없다. 저는 이거 가지고 요새 계속해서 누립니다. 제 삶 속에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선택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또 저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 삶 속에서 잘 점검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깊숙하게 누리는데 하나님 어떤 답을 주시냐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저렇게 하는 저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은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이런 계산들이 많다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전혀 관심 없으세요.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상관없는 거야.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비밀을 누리는 자를 가진 자를 두려워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유치원 초등학생한테도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 심지어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데 복음 가진 자 누린 자를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제자 훈련의 가장 첫 번째 키가 뭐냐면 사실상 치유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뭐만 제자들에게 하셨냐면 사실상 치유밖에 안 하셨어요. 무슨 치유? 지난주 다룬 세계관 치유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고, 그러면서 제자들 속에 있는 깊숙한 사상과 이념들을 치유하셨어요. 오직 되지 않는 사상과 이념들 싹 다 치유. 제자들에게 깔려 있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면은, 그 당시에 철학 대표되는 철학이 뭐냐면 헬라 철학, 그 당시에 대표되는 정치 로마 정치, 그 당시에 대표되는 사상이 뭐냐면 바리새 사상이 제자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깊숙하게 깔려 있는데, 이 사상과 이념을 완전히 제자들의 사상과 이념을 치유해 주셨고 각인 뿌리 체질들을 완전히 뒤바꿔 주셨어요. 알겠죠? 그게 사실상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5장 그 너머까지도 사실상 계속해서 치유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뭡니까?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경,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창이 바로 세계관인데, 근데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사단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걸로 내가 돼 있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돼 있느냐, 이게 결국엔 키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진리인 성경이 우리 속에 절대 기준된 세계관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세계관. 그래서 절대 진리인 성경이 절대 기준된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의 바탕에 둔 뭔가가 아니면 싹 다 사단이 준 것, 세상이 준 것, 틀린 것이라 보면 정확합니다. 알겠죠? 제가 쉽게 예를 들려고 이 얘기할 때 항상 하는데, 민지도 또 그때 뭐 제가 제대로 했냐 물어보던데 제대로 못했어요. 연애관 포럼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라. 성경 어디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서 경험 많아야지 나중에 고를 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알겠죠? 아멘 안 해 왜?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 성경에 전부 다 뭐라 돼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짝을. 근데 네의 상태와 너의 모든 부분들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갖다 붙인다. 그 대표적인 만남이 이삭과 리브가잖아. 그렇지?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는데 딱 하나님이 리브가를 하나님 데려오셔서 짝으로 만나게 하셔.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알겠죠? 성경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아담한테도 붙일 때도 그 둘이 네가 이제 네 부모를 떠나요. 그 이제 아내와 합치를 하면서 딱 준비됐을 때 하나님 정확하게 보죠.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지금 이해를 드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게 알죠? 성경이 절대 진리인 성경이 절대 기준되지 않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과 모든 틀들은 싹 다 틀린 거야. 사단이 주고 세상이 준 거라 보면 정확해. 근데 우리는 그걸 맞다고 생각하면서 딱 고수하고 있다니까.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 듣는데도 불구하고 딱 세상 거 사단 거 그대로 지고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인지도 안 돼 살살. 왜 진주가 갱신 안 하냐면 내 속에 그 숨은 애틀이 있는 게 인지 자체가 안 된다니까. 안 되니까 죽어도 갱신 안 하는 거예요. 엊그제 한결이랑 내가 어제 금요일 날 막 그 인터넷 고치면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포럼 했는데 류 목사님 그대로 메시지 그대로 주시더라. 토요일 날. 기가 차더라 나는. 싹 다 이렇게 안 된 생각은 3, 6, 11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성경이 절대 기준된 생각은 뭐냐면은 복음과 전도가 오직 된 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생각은, 이렇게 되지 않는 모든 패러다임과 틀들은 다 틀리고 사단이 주고 세상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생각하고 막 육신이 건강하고 너희 이름이 막 나오고 너희들이 성공하고 막 출세하고 그걸 너희들이 복이라 생각하느냐?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는 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말하잖아. 그죠? 오직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뜯어내는 과정이 사실상 공생의 마태복음의 여정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계관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모든 게 이해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는 무식한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해되고 모든 게 수용되고 왜냐면 왜 수용하냐면은 살리기 위해서 틀린 거 몰라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수용합니다. 왜냐면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같은 수준으로 수용만 하면 같은 수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초월해야 되고 뭐 해야 되냐면 섬겨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평생 갖고 있어도 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인데 결국에 이렇게. 근데 봐보세요. 내 속에 무슨 틀린 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인지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려고 하나님 뭐 주시냐면 여러분들한테 어떨 때는 사람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갈등 주면은 자꾸 저 사람이 막 바뀌어야 된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참 시험 주고 막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속에 너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틀린 틀을 갖고 있으니까 죽어도 안 받고 있으니까 저 나를 고통 주는 사람 만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틀린 이 틀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고 바꾸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 갈등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랑 갈등 주면은 하나님 나를 바꾸려고 축복하려고 주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왜 하나님 나한테 갈등 주십니까? 어려움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틀린 말이야. 알겠죠? 하나님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시는 거야. 내가 얼마만 그 틀린 틀 갖고 있으면 보통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문제로 생각하고 어려운 생각. 내 속에 있는 숨은 틀을 하나님이 바꾸려고 사랑 갈등 주시는 거야. 내가 강유기도 교회 들어와서 살아라고 5년 전에 얘기했거든. 근데 죽어도 교회 들어서 안 살더라고. 지 틀이 너무 세. 죽어도 지 바운다리 안에서 지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방해되니까 교회 들어오면 죽어도 안 해. 그럼 평생 안 되는 틀 갖고 평생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강인교? 그 틀들을 깨야 돼. 교회에서 나하고 원치 않는 사람과 또 함께 해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계속 해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숨은 틀이 뭐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깰 게 뭐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평생 그 자기가 고수하고 있는 틀을 그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이런 포럼과 이런 설교를 하는 거는 내가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과정 없었으면 내가 이게 보이겠어요? 아니야. 사랑 갈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숨은 틀들을 바꾸려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 시편 119편 67절.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 그릇 행하였다가 뭡니까? 사단이 준 세상이 준 틀 갖고 살고 있었는데 고통 얻기 전에는 고통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틀과 사단이 준 틀 갖고 있던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랑 갈등이 여러분들한테 고통 주는 거 같고 어려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숨은 틀을 하나님이 깨시려고 바꾸시려고 주는 축복이에요. 응답이에요. 축복.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야. 응답이죠. 그렇죠? 축복이야. 축복 아니야. 축복인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거를 우리가 꼭 걸러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 주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줍니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갈등이 아니라 축복이고 이게 응답이에요. 내가 죽어도 안 깨니까 내 속에 안 보이니까 이걸 보이게 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갈등뿐만 아니라 뭐 문제, 사건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완전 그리스도로 주인 바뀌어 있는데 오는 문제와 사건은 그 속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큰 계획이 있는데 보통 오는 문제와 사건과 사람 갈등에는 있잖아. 그런 큰 계획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바꾸려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자꾸 남 바꾸려 하거든. 그죠? 아니야? 나만 그런 것 같이 그러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니까. 남 바꾸려 한다니까. 우리 자신을 바꾸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알겠죠?
바울 같은 사람에게 문제 사건 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전도 문을 열려고 선거 문을 열려고 하나님이 문제 사건 주시는 거고, 우리 같은 이게 짜잘한 인물들에게는 그런 큰 계획보다도 우리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사단이 준, 세상이 준. 알겠죠? 이것을 계속해서 공생애 때 예수님이 세계관을 치유해 오신 거. 마태복음 5장부터 해가지고 마태복음 3장 대부분 막 큰 거 하려는데 마태복음 13장 보면 작은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는 게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님이 이걸 쭉 하시고 이제 중간 점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한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다 어떻게 대답해? 제자들도 엘리야, 에레미야, 뭐 선지자, 또 누가 있나? 세례 요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세계관이 완전히 치유 안 됐어. 알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떨결에 은혜로 고백했는데 뭐라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 아니고는 인간의 절대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수도 없이 수천 번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고백해. 이 고백하자마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제 쭉 후반절에 보면은 고백하자마자 이제 너무나 예수님 기뻐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베드로 속에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야. 자기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해먹으려는 깊숙한 동기가 깔려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겠다니까 자리 못 차지할 게 이게 생각되니까 막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계속 뭐 바꾸는 거야? 세계관을 계속해서 치유해 가는 과정이야.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데려가가지고 또 하자. 베드로가 또 안 바뀌어 치유가 덜 돼가지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에서 집 줬고 예수님 위해서 집 짓겠다니까 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치유해가는 과정. 이거 제자 훈련의 키가 뭐다? 치유야 치유. 또 나오지. 계속 이 증거 될 수 있다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또 여기도 제자들의 관심이 뭐야?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막 베드로 내가 크다, 요한이 크다, 뭐 야고보가 크다. 세 명이 수제자 중에 세 명이 탑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천국에서 누가 크냐니까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크다. 그게 크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사를 이루겠다.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도 아직 치유가 덜 돼가지고 누가 크냐, 계속해서 치유하는 장면이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침뱉으면서 부인합니다. 이게 치유하려고 하나님이 깊숙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과정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네가 어떻게 내 수제자인데 네가 감히 날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진짜 네 나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질문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사명 주잖아요. 이게 싹 다 무슨 과정이냐면 오직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가 오직 되지 않는 그런 세계관들을 계속해서 치유해가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없어봐 100% 사도행전적인 막 그런 어마어마한 3천 제자 일어나고 5천 제자 일어나면 베드로 체질이 그렇습니다. 막 내가 사역을 잘했더니 막 3천 제자 일어나고 내가 막 역사 일으켰더니 막 5천 제자. 베드로 분명히 그런 기질이야. 그걸 싹 다 없애고 주님이 전적하신 것을 인정하게끔 만들려고 3번이나 부인하도록 예수님이 사실 하신 거야. 알겠죠? 여기 깊숙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이제 서밋으로 세워져서
237 나라를 실제적으로 살리는 증거가 일어나죠.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으로 땅끝으로. 맞죠? 봐봐. 지금 공생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부터 해서 사도행전까지가 이거야. 치유, 서밋, 237. 치유라면 또 오해. 우리가 막 가진 암이 막 고침 받는 것을 막 치유라 생각하고 내가 평생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막 나은 것을 치유라 생각하는데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로 오직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꾸고 이 오직이 되는 게 바로 치유 중에 치유예요. 알겠죠? 서밋이 또 뭐야? 여러분 공부 잘하고 막 학업 잘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학교 가서 성공해서 월급 많이 벌어서 교회 헌신하는 게 서밋인가? 그게 서밋이 아니라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게 바로 서밋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서밋. 싹 다 237도 또한 오직. 제가 이거를 지금 깊숙하게 이렇게 성경 가지고 풀어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관 바꿔야 돼. 세계관. 이것만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에 했는데 지금 무슨 미디어 시대? 옛날 신문이다, TV 방송이다, 뭐 라디오다 다 그걸 뭐라 하냐면 올드 미디어라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야? 올드 미디어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올드 미디어고 뉴 미디어도 뭐냐면은 쌍방이 서로 소통하는 미디어를 보고 뉴 미디어라고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뉴 미디어가 뭐야?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뉴 미디어인데 예전에는 올드 미디어까지만 해도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인 방송이 그나마 그러니까 검증이 된 정보를 어느 정도로 물론 치우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정보를 올드 미디어는 제공하는데 뉴 미디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완전히 막무가내 정보가 계속해서 삽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빅데이터 삼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뭐 검색해 놓으면 여러분 인스타에 광고 뜨는 거 보면 여러분 검색한 내용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속해서 띄워주잖아, 그렇지? 그러면 계속해서 이 빅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이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해서 제공되면은 내 생각과 내 속에 어떻게 구조가 잡히냐면 굉장히 극단화되는 거야. 극단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 편협화되는 거야. 굉장히 극단화되고 편협화되면 100% 그러면 그런 극단화되고 편협화되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모였으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해서 분쟁과 분열이 펼쳐지는 거야. 사단이 이거 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극단화시키고 편협화돼가지고 계속해서 분쟁하고 분열해라. 우리나라도 보수다, 진보다, 저 북이다, 남이다. 알겠어요? 보수다, 진보다 그런데 치우치지 마. 그거 사단의 전략이야. 계속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받다 보면 극단화, 편협화되게 돼 있다니까. 이걸 사단이 노려서 결국에는 분쟁하도록 분열하도록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내동강 나 있는데 전 세계도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야. 사단이 지금. 뉴미디어를 가까워. 뉴미디어가 장점도 있는데 뉴미디어의 단점은 뭐냐면 계속 극단화, 편협화되는 거야. 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데 치우치지 마. 다 검증되지도 않은 정보를 갖고 사실도 아닌 정보를 갖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계속 제공하는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잘 받아들여야 돼. 기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계속 편협화된다니까. 극단적으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우리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활 렘넌트. 목사님이 어떻고 중직자가 어떻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 정도 수준에 빠져 있으면 앞으로 절대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모든 걸 초월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자활 렘넌트. 유목사님은 지금 굉장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지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표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빛의 경제 응답. 앞으로 시대 전사님이 막 큰 경제 응답 받아라고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시간표가 그래. 시대 경제 응답들을 한 시대로 움직이는 경제 응답 받지 않으면 앞으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온다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교회 탄압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앞으로 그게 더 진행되면 이 경제 응답 받지 않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 복음하기 어려운 시대가 펼쳐지는데 하나님 그런 시대를 모르겠어? 그런 시대가 펼쳐질 줄 하나님 너무나 아시고 이 시대의 경제를 준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으라고. 알겠죠? 그럼 네 번째, 내년에 진짜 교사님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현장에서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없어서 현장의 렘넌트들이 다 죽어가는데 진짜 현장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의 이 청지기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생명 얻을 자를 그에게 맡기리라. 제자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리라.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